주안의 복된 새날 받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보절을 붙인다면 믿음의 새가 되어 주님께로 날아가라. 터가 무너질 때 여호와께 피하십시오라가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은 사방이 적으로 뺑 둘러싸이고 기초가 무너지는 듯한, 마치 기둥이 무너져서 기초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피난처가 아닌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만을 참된 피난처로 삼는 확고한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속 인물은 오늘 시편 11편을 지은 바로 시인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를 만나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건강, 재정, 혹은 믿었던 인간관계라는 삶의 기초가 무너져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빨리 다른 대피처를 찾아봐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사람들은 시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날라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처럼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활을 겨누고 시시각각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세상의 산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한테 피해야 되냐?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산이 아닌 여호와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원수들은요 어떻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활 시위를 당기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다윗을 쏘아 쓰러뜨릴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군사력이 있는 곳이나 나를 도와줄 곳이나 요새로 도망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절처럼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며 모욕할 때 모든 군인들은 두려워 떨며 숨거나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세상의 눈을 보면 다윗은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방패 대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간 바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의지하기보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으로, 주 품으로 가장 먼저 도망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터가 무너질 때 하늘 성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3절 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르르 쾅쾅 터가 무너집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나를 지켜줄 법과 제도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의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터가 무너지는 나라의 권력자, 최고 권력자가 의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소망의 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4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터는 무너질지라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고 분류하고 계십니다. 땅의 조건이 무너질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흔들리지 않는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성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신 분입니다. 아이고 내 주변을 보니까 악인이요 잘 먹고 잘 살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 남 등쳐가지고 그 더럽게 번 돈 가지고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자자손손 잘 먹고 사는데요. 망하기는커녕요 더 재산도 많아지고요. 더 좋아지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늘의 심판자이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왜 심판하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좋아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나쁜 악인들을요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벌하시느냐 6절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 물을 던지십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녀의 소득이 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럼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은요 그 물을 던져서 잡습니다. 도망 못 가죠. 꽁꽁 그 도망 못 가게 픽스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불을 내리고 유황물을 내리고 더 훨훨 잘 타게 바람을 부릅니다. 그 바람이 부니까요 안 그래도 불났는데 불난 집에 바람이 부니까요 더 잘 탑니다. 완전히 도망갈 수도 없고요 꼼짝 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강제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악을 심판하실 것을 내가 사울을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랬던 최고의 보상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분이엘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광채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의 빛으로 나갈 뿐이죠.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는요 악인은요 마음에 미워하시지만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또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7절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반이 흔들려도 끝까지 정직과 공의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뭔가?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는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더 이상 복구가 안 됩니까?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까? 사방에서 날아오는 악인의 화살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방에 있는 악인들 때문에 또한 의인 중에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새처럼 세상의 산으로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온 우주의 왕, 킹 오브 킹,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는 여전히 견고하며 그분의 눈은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속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일생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갈 길과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원수들의 공격이 거세질 때 세상의 헛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품으로, 주님 품으로 피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듯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땅을 여호와의 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을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여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직 의로우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눈을 낫게 하여 주시고 심장을 낫게 하여 주시고 감기 몸살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저를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